전도서 3장에 보시면 그 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오래 살아보지 못했지만 또 과정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때가 다 있구나. 그리고 그 때를 조금 맞추지 못할 때는 뒷북치듯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면 그것이 참 큰 효과를 보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잘못된 말이나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실수로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과라고 하는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해야 될 그 때를 잡지 못하고 그걸 미루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크게 마음을 쏟아서 사과를 해도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참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할 때를 놓치고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나중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원하는 또 바를 이룰 수 있겠지만 참 그때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나중에 정신 차려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만큼 더 힘이 들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찾을 때가 있고 구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참 그 때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것이 득이 될 수도 있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적절한 때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적절한 때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적절한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그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상황도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다시금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곧 닥칠 심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기뻐 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알려면 1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알이 자기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었죠. 잘못 믿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곧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바로 바알에게 돌려진 감사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제 그들에게는 형벌과 보응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공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기쁨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춤추고 기뻐하는 그 자리가 곧 심판의 자리로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표현이 있습니다. 흉년. 그런데 이 흉년은 성경에서 표현된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연한 자연재해만을 뜻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 가운데 그것을 피해 갔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는 이 흉년은 때로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 상황을 묘사할 때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룻기 아시죠?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1장 1절이 딱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그것이 사사기의 첫 번째 서론의 첫 절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흉년 자체는 그냥 땅이 정말 어떤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죄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의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 바알신, 그 바알을 섬기며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자기들 먹기에도 양식이 참으로 부족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입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몸을 팔듯 다짐하고 충성하였지만 실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풍년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흉작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모든 것을 바치며 그 바알에게 풍요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것은 흉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약의 이 예언서는 늘 구약 성경의 율법서의 말씀과 그 율법의 기준을 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더 요약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했을 때 따르는 복, 불순종했을 때 따르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예언서에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여금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뭔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을 뿐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자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기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의 은총을 자자손손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아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지 산이 저주받고 들이 저주받고 모든 초목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은평 성결교회에서 8.15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가 구국 성회로 좀 모였을 때 그때 강 디모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참 그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와닿습니다. 북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땅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초목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무리 개간하고 거기다 심고 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떡 반죽 그릇 그것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땅이 됐다고 강 디모데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며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참으로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 이야기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바로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바로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역사,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저주받은 인생 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떡 반죽 그릇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손주들이 잘 되고 형통하여서 세계 열방 중에서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손들로 축복하여 주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떡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참 축복받은 백성이지만 그 말씀에 반한 삶 살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본문의 주제가 순식간에 흉작에서 이제 포로 생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미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된 겁니다. 흉작에서 이제는 저주받아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3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수천 년 지나도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영원한 말씀인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전 종살이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흉년과 포로 생활의 연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신명기 28장 저주 목록에 읽어보시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먼저 흉작과 기근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은 포로로 끌려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호세아의 예언은 바로 이 신명기의 경고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저주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전제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은 애곡하는 자의 부정한 음식과 같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그 음식을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제사도 지낼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도 없는 그 상황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가장 큰 저주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보시면 아수르의 침공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마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은장구에는 찔레가 덮이고 거주지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흉년과 포로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룻기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에도 흉년을 피해서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그곳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포로가 되었냐면 죽음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그 땅에서 죽음의 포로로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룻기에 나옵니다. 흉년과 그 이후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신명기 28장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흉년과 포로됨 그 과정 가운데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뉘우침에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회개의 때와 뉘우침의 때를 지나가면 아무리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대속의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죄악에 깊이 물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이 회개의 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흉년의 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죽음과 포로됨의 저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예상치 못한 흉년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떡 반죽 그릇을 채워주시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로 흉년 같은 세월을 지내면서 정말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는 것 같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겹겹 쌓여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열매가 생각보다 많이 맺혀지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고 힘에 벅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삶의 생기가 기쁨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흉년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더욱더 큰 흉년, 바로 영혼의 흉년에 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정말로 충만한지, 아니면 그 기쁨이 완전히 메말라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짜증과 불평만 가득한 건 아닌지, 내 영혼이 가뭄에 마른 땅처럼 바싹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파수꾼의 경고를 외면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이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형벌과 보응의 날을 맞이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원한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저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크게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백성이 듣지 않고 도무지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마음판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파수꾼의 임무는 다가오는 심판을 미리 경고하여 방비하고 대비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맞게 돌이키고 회개할 그때에 맞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 바로 예언자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아무리 나팔을 불듯이 크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경고와 메시지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놔서 그들을 그렇게 쓰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석하게도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은 이들의 정말 처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참 큰 저주입니다. 왜냐면요, 기브아 시대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 기브아 시대가 언제냐면요,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보시면 이 기브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죄를 지은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잠이 안 오시면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기브아 사건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사건이냐면요,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기브아의 불량한 무리에게 밤새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는지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지경에 몰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니까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 사라질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경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역사를 하시는데요, 바로 호세아는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기브아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부패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그들이 그토록 타락했던 이유를 단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백성들이 그 저주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사사기 21장 25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하게 바로 호세아 9장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 역시 바알과 아사레와 같은 외부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외부의 헛된 사상에 이끌려 살아도 결국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철학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반하는 삶 살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 사상에 이끌려 산다면 그 끝은 심판을 면한 길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잔소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시대와 뒤떨어진 아주 오래전 말씀으로 흘려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온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늘 듣고 그 음성으로 정말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이미 때를 놓쳐서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형벌의 날에 앞에 서고 그리고 저주받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아픈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회개의 때를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여러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예언자들이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면서 경고했을 때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흘려보내고 잡지를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보응의 자리를 대신, 그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저주받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벌의 자리, 그 가운데 저주받은 자리,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과 포로됨이 회개 없음으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이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그 은혜의 날, 은혜의 때를 붙잡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 우리를 사망의 그림자로 가득 채우는 어둠의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주님 붙들고 십자가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붙잡게 될 때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화목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을 알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가두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벌과 보응의 날을 이미 아셔서 미리 대신하여 그 형벌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오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저녁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십자가 대속의 은총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